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추운 날씨 또 눈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각 도시마다 한복판에 모여서 촛불 시위를 하였습니다. 인원이 연일 인원을 기록하고 있고 이렇게 촛불 시위가 오랫동안 장기화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중에는 특검이 개시될 것 같고 또 조만간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가 잠시 성경의 눈을 돌려보면 신약 초대교회 때에도 참으로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주로 활동했던 시대에는 로마의 네로 황제의 통치 시대였습니다. 정말 극악무도한 황제였고 수많은 자들을 핍박하고 또 그때에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당하고 사도 요한이 홀로 남았을 때 그때에는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네로보다 더 포악한 왕이었어요. 노년에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강제 노역을 하며 채석장에서 강제 노역을 하던 사도 요한이 동료들을 다 떠나보내고 그러한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며 통탄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있을 때였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떠한 소망과 환상을 주셨냐 하면 악한 왕을 패하시고 로마 제국을 새롭게 하시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좌에 앉아 계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보여주셨지요. 우리는 때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며 한탄하고 소망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나라와 민족,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자리에 그리스도인이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도록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냐면 모든 나라의 환경을 통하여 권위들을 통하여 이 통치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에 평안하고 고요하고 단정하게 경건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이것을 위해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핍박해 왔습니다. 공산주의는 늘 목회자들을 잡아들였고 교회의 문을 닫게 했고 핍박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하여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 가운데 언제나 기독교 신앙의 자유, 평안하고 안정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꾀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국을 맞이해서 여러분, 한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보셔야 합니다.
나라의 대통령은 전 세계에 지금 웃음거리가 되고 있지만 그에 반해서 지금 촛불 시위를 하고 있는 국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 언론들이 극찬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아셔야 됩니다. 저는 어느 나라에서 어떤 국가에서도 50만 100만이 모여서 이렇게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위에 10,000명 이상 모였다. 굉장히 중대한 일입니다. 10만 명이 모였다. 국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위 가운데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폭력이 없고 평화적으로 시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민주주의,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발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시위에 참여하는 거 너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나자렛 기도회 때도 제가 잠시 나눴듯이 우리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의견 표명이나 어떤 행동이 정치적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느 한편에서는 박근혜 퇴진을 위한 시국 기도회를 열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미스바 구국 기도회라고 해서 박근혜를 지켜내자라고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은 어떠한 정치적인 그 단체는요 온전할 수가 없어요. 부분적인 것을 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모순을 일으켜요. 왜 같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른 뜻을 위해 기도를 하죠? 우리의 어떤 원함과 바램과 정치적인 성향이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렸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동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의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모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새누리당이 해체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이 부패한 보수 집단이라는 사실에 동의를 하고 우리나라에 정말 건강한 보수 정당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새누리당이 해체되어야 한다는 것과 보수는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동일시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부패한 보수 권력은 새로워져야 되지만 여러분 건강한 보수는 한 나라에 꼭 필요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오랜 세월 동안에 이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이 굉장히 건강하게 번갈아가며 통치를 하며 나라가 건강히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지난 8년 동안 오바마 정부가 연임을 했죠. 4년 연임을 했습니다. 진보 정당입니다. 그 이전에 조지 부시가 또 8년 연임을 했습니다. 보수당입니다. 그 이전에 빌 클린턴이 또 연임을 했어요. 진보 정당입니다. 진보와 보수가 번갈아 가면서 나라를 통치했고 또 지난 8년 진보 정당을 끝으로 이제 트럼프 또 보수 정당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죠. 여러분 만약 촛불 시위가 부패한 권력, 부패한 대통령을 향한 퇴진과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라고 하면 그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촛불을 든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 자리에 이재명이 올라가야 된다, 박원순이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정치적인 촛불 집회가 돼요.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이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온 국민이 지금 촛불 시위에 참여를 하고 있냐? 그 이유는 그것이 정치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권력을 향한 이야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대통령을 향한 목소리이기 때문에 정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보수적인 성향, 진보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올바른 목소리를 내며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보수적인 입장과 진보적인 입장 각각의 장점과 한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 둘을 아우르는 관점,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하기를 정치적으로 얽혀있는 모든 역학관계들을 초월하여서 수사가 잘 이루어져서 모쪼록 지금 우리나라의 기득권들 가운데 팽배해 있는 부정과 부패가 드러나고 다음 대통령의 자리에 서는 자는 이제 이것을 본보기 삼아서 두려움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깨끗하게 양심적으로 나라를 섬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대통령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국민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저는 지금 당장 대통령이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또 다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님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나라의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권세가 부패하면, 권력이 부패하면 그 이면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힘없는 영혼들이 죽임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불의 가운데 고통하였습니까? 하나님, 가난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정의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평안 가운데 경건한 생활을 고요함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 되기를 원합니다. 혼란한 시국 가운데에도 어린 양 예수께서 보좌 위에 앉아 통치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오니 이 나라의 민족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뉴 패밀리 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도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가정 예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정 예배에 대해서 참 전하기가 쉽지 않은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정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면 잘 전하겠는데 저 스스로도 가정 예배 잘 드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과연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라는 갈등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수차례 가정 예배를 결심하고 시도해보고 하다 보면 한두 주 하다 또 잊어버리고 다시 결단하고 또 해보고 그런 걸 굉장히 지금까지 반복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정 예배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자격이 없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자격을 따지니까요 제가 전할 메시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은 안 되지만 오늘 또 저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또 메시지라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가정 예배는 왜 드리기 어려운가? 가정 예배에 대한 오해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예배는 교회 이곳 이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 모두 안에 있습니다. 이곳은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면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딱 오셔서 앉으시면 어떤 소리가 먼저 나오시나요? 어떤 말이 나오세요? 아마 대부분이 주님, 주여라는 말을 먼저 할 겁니다. 저는 교회에 딱 오면 주님 저 왔습니다 그래요.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이고 예배의 자리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문 열려고 교회 건물 들어오면요 그냥 주님 저 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불 꺼진 예배당에 여러분이 홀로 오시면요 앉아서 뭐라고 하겠어요? 주여 하시겠죠.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주여 하십니까? 주님 저 왔습니다 안 하고 얘들아 아빠 왔다 그러죠. 집은 그냥 가족들과 함께 있는 곳, 쉼의 장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곳이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이에요. 무슬림들은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립니다. 박 전사님이 오래전에 웨스턴 사하라라는 나라를 다녀온 다음에 이야기해 준 것이 기억나는데요. 사하라 사막을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자동차를 운전하던 그 무슬림 형제가 때가 되면 차를 세우고 그 사막 한복판에서 메카를 향해 절을 한다는 겁니다. 사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디에서나 시간이 되면 자기가 섬기는 알라를 향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언가 한다면 그것은 곧 예배이고 예배의 삶이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다 예배의 삶이죠. 하지만 여러분, 특별히 가정 안에서도 예배의 삶뿐만 아니라 공적인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오해입니다.
가정 예배는 믿음이 좋은 가정들만 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집이 정기적으로 빠짐없이 가정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우리는 어김없이 와, 믿음이 좋은 분들이구나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입니다. 가정 예배는 믿음이 좋은 가정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믿는 순간 신앙이 좋던 좋지 않던 연약하던 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맞죠? 가정 예배도요, 그냥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서 특별한 열심이 있는 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예배 초소로 만들어야 됩니다. 나만 믿고 다른 가족들이 안 믿어요. 혼자라도 예배를 가정 안에서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만 드리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배 가운데 자녀들을 향한 신앙교육의 기능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배는 그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자녀가 없어도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드릴 수 있고요. 자녀가 장성했다고 해도 함께 드릴 수 있고, 자녀들이 출가했더라도 부부가 드리고 또 홀로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가정 예배에 대한 우리의 어떤 형식이나 순서가 이뤄야 한다, 예배 분위기는 이뤄야 한다, 이러한 고정관념들 때문에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를 봅니다. 예배는 거룩하고 정숙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가정 예배, 특히 아이들과 함께 좀처럼 드리기 힘듭니다. 분위기가 안 잡혀요. 네. 이게 예배인지 뭔지. 꼭 정숙하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아마 그것이 가정 예배의 실패의 요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이들 조용히 시키는 거 힘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꼭 가정 예배 드릴 때 조용할 필요 없죠. 또 예배에는 설교자가 있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가정 예배 드리면 설교는 누가 해? 말씀은 누가 전해? 근데 아버지가 내가 설교할 능력이 안 되니까 예배 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꼭 설교 있어야 하나요? 설교가 중요하지만 가정 예배 드릴 때요, 설교 안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고요. 우리 교회가 매일 오전에 기도회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요, 설교 시간 없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설교가 있어야 한다라는 부담도 우리의 선입관입니다. 또 우리 세대는 좀 덜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주일날 정장을 입고 오고 넥타이를 메고 오셨어요. 가장 좋은 옷을 준비해서 주일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려고 하니까 맨발에 잠옷을 차림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나? 네, 그런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잠옷 입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정말요? 맨발로? 불경건하게요? 드릴 수 있습니다. 잠옷 입고 드리는 거요? 상관없어요. 내복 입고 드셔도 됩니다. 네. 우리 교회는 예배에 대한 고정적인 틀에서 많이 자유한 편이에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예배, 오늘도 제가 찬송 시간에 보니까 열매가 제 앞에 수십 번을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요. 도진이는 뭐 흥이 겨워서 춤을 추다가 뒤에 가서 뭐 춤추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준이가 안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는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교회 강점입니다. 우리 교회 다녀가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들 보니까 앞에서 같이 찬양하던데 그 교육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교육을 했죠? 네. 한 게 없죠. 네. 다만 우리 안에 있는 고정적인 예배에 대한 틀, 예배는 조용해야 되고 장난치면 안 되고 아이들이 앞에 왔다 갔다 거리면 안 되고 어떤 이러한 우리 안에 그냥 고정적인 틀을 깬 겁니다. 아이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아이들 떠들 수 있다. 장난칠 수 있어요. 하지만 예배가 아이들한테 기쁨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어른들이 그것을 참아낼 수 있고 우리가 신경 안 쓰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으면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열어놓으니까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 주나님 교회는 가정 예배 드리기에 딱 좋은 교회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도식화되어 있는 예배에 대한 고정적인 틀이 많이 없기 때문이에요. 매년 우리 교회가 예배 형식을 조금씩 변화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2016년도 벌써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형식 순서에 많이 익숙해 계실 겁니다. 예배 초소로 이곳으로 이전에 오면서 우리가 새로운 코이노니아 시간도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예배 처음 들어갈 때 임예송이라 그러죠. 그 찬송도 매년 바꿔요. 아세요? 이제 2016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2017년에도 예배 형식을 바꿀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우리가 어떠한 고정적인 틀 반복되면요 예배는 늘 그래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기 쉽기 때문에 바꾸는 것입니다. 그 밖에 어떤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각기 나름대로 가정 예배를 선뜻 결단하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배가 너무 많다는 게 저에게 걸림돌입니다. 보면 저녁 시간에 가족들이 함께 집에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화요일 날은 목자 모임 때문에 밤늦게 들어가죠. 수요일 날 수요일륜 있죠. 금요일 날 금요부흥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주일 준비 때문에 늦게 들어갑니다. 이제 남은 하루 이틀 남는데 주일 날 끝나고 집에 가면요 그냥 뻗어버려요. 월요일은 제가 쉬는 날이잖아요. 저는 굉장히 게으릅니다. 예배드릴 생각을 못해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저녁 시간에 예배를 드릴 겨를이 별로 없어요. 제 안에도 은영은 중에 아이들 아내 다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매일같이 예배 드리는데 집에서 꼭 드려야 하나 어떤 이런 생각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아마 주중에 교회에 자주 오시는 분들 동일한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방해 요소라는 것입니다. 2번 가정 예배는 왜 드려야 하는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의 그 신앙 고백을 반석 삼아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바로 이 신앙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즉 예배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을 부르고 예배자들이 모여있는 가정도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 동일한 고백 위에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도 교회가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읽어주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정도 교회이고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강도의 소굴이 돼요.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되심이 높여지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 돼요. 남편이 아내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 안에 이기적인 마음들이 발동하고 우리 안에 탐욕이 일어나고 그래서 가정이 강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법은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기도가 올려지고 예배가 올림받되고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왜 가정 예배 드려야 되는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책임을 교회에게 주지 않으셨고 가정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매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신명기 말씀은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서 말씀을 배워야 하는가?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유대인 자녀들은 모두 다 가정 안에서 엄마, 아빠에게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교육받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신앙교육의 책임을 주셨어요. 그래서 7절 보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부모의 역할은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6절 보시면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부모가 먼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부모가 먼저 자신의 손목에 매어 말씀을 기호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부모님이 먼저 말씀인 사람이 되어야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 누워있을 때에든 일어날 때든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것이 신명기 하나님 말씀입니다. 입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계속 말해야 될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거에 저거에 하지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로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제 아버지의 친한 친구분 만났습니다. 한 달 전쯤에 어떻게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너무 친한 친구분이셨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다고 저를 만나고 싶다 하셔서 제가 금요일 날 찾아뵈었습니다. 목사님이 73 넘으신 할아버지 은퇴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는데 대화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아직도 하루 종일 말씀을 연구하세요. 그러니까 대화 중에 말씀을 계속 인용하십니다. 어디 몇 장 몇 절에 어디 몇 장 몇 절에 머릿속에 말씀이 다 들어 계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못한대요. 운전도 못하시고 뭐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보잘것 없는데 한 가지 하나님 말씀 연구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처음 만나시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고 하려고 하셨대요. 왜냐하면 본인은 성경이 없으면 대화할 게 없대요. 성경을 가지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러고 싶은데 초면에 어린 제가 당황할까 봐 가지고 나오라 말은 못하셨다고 하면서 저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짧은 만남 가운데에도 와 정말 새로운 또 말씀의 그런 통찰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평생 목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셔서 좀 쉬실만도 한데 8시 반이면 딱 주무시고 새벽 2시에 일어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를 3시간 이상씩 하시는데 1시간 반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신대요. 내가 정말로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신대요. 그리고 1시간 반 정도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신대요. 3,000명을 중보기도 하신답니다. 네. 제가 그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이제. 제가 많은 것들을 깨달았는데 제가 조마조마했던 것 평생을 뭐 수백 번을 성경을 읽으시고 아마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만큼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이 있을까? 교만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은 그냥 그것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마조마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저한테 하루에 몇 시간 성경 보냐고 물어보시면 안 되는데 네,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목사들이 성경 모르고 성경 안 읽고 하루 종일 말씀 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고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6년 마무리하면서 2017년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렇다. 2017년에는 내가 좀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결단해야겠다. 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가정 예배에 자꾸 실패하고 왜 부지런히 우리 시안이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왜 안 될까? 내 마음에 말씀이 안 새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먼저 말씀을 가지고 종일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니까 먼저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종일 말씀 가운데 거하라고요. 그래야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가르치고 강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온 사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를 하여서 무엇을 하든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하여 그것을 아멘하고 선포하고 묵상하고 읊조리라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이 신앙 교육의 사명을 순종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게나마 가정 예배를 시작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가정 예배 드리라는 이유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건축이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읽어주세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너희가 모일 때에 예배 드릴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초창기 초대교회 때는 예배 시간에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예언하고 대언하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이러한 다양한 일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서로 덕을 세우는 일, 영성경을 보면 서로 굳건하게 했다, 강하게 했다, 건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건축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시면요, 이러한 가족 구성원들 서로 간에 영적인 덕을 세우고 건축이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보통 아내와 남편이 냉전기가 있고 갈등이 있으면요, 신앙 있는 남편과 아내가 각각 하나님과 기도하며 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데요, 더 가치 있는 일은 그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며 용서가 있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가 있는 것,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이 더 아름답더라고요. 아멘. 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가정 문제의 돌파가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가정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적용점을 나누고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한 번씩 꼭 가정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적당히 시간 될 때 여유가 되면 드리자라고 하면 못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그날 그 시간에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물론 매일 드리면 좋은데요, 매일 드리기 힘드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잘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면 피곤해도 해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저녁 때 우리 카톡방에 가정별로 저희 합의사항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무슨 요일 몇 시에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라고요. 자, 요일과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믿는 분들 먼저 시작하십시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한음이는 혼자 믿어요. 그래서 한음아, 네 방에서 예배 시작해야 된다. 한음이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예진이, 예린이도 둘만 믿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그 방에서 둘이
예린이가 예배 인도하고 시작하기로 했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가족들이 먼저 시작하면 됩니다. 3번, 자 아버지들 읽겠습니다. 3번에 3번 시작. 가장이 예배 인도자가 되어야 한다. 참 이게 부담입니다. 자격이 되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운데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몇 장 부릅시다. 뭐 읽읍시다. 그냥 여기 사회만 보십시오. 설교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쑥스러울 수 있어요. 또 자녀가 없는 분들 아직 부부끼리 해야 됩니다. 나 혼자다. 혼자 드리십시오. 근데 이게 어색하고 뻘쭘할 수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을 이기시고 꼭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든 두 분이든 자녀들 함께든 관계없습니다. 모두 드리기 시작하시고 아버지가 계시다면 아버지가 가장의 역할을 하시면서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4번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주일에 불렀던 익숙한 찬양을 부르면 좋겠죠. 그래서 아이들도 같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을 선곡하시고 반주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스마트폰을 켜시고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놀라운 마커스의 인도가 나옵니다. 크게 틀어놓으시고 같이 부르면 되겠습니다. 찬송가도 있고요. 다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올라옵니다. 아니면 우리 지저스 키즈 친구들이 지금 뒤에서 예배 드릴 때에 카톡방에 올라오죠. 아이들 찬양 올라옵니다. 그거 틀어서 같이 아이들 찬양도 어른들 배우시면서 율동 같이 하면서 하면 아이들은 더 기쁘게 즐겁게 찬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은요. 오늘 읽은 본문 신명기 6장 4절 9절 요거 읽으면 됩니다. 요거 읽으시고요. 가능하면 엄마 아빠가 설교 가운데 들었던 감동이나 어떤 좀 기억에 남는 부분들을 간단히 나누시고 또 굳이 이 말씀에 국한되지 마시고요. 삶 가운데 가족들에게 감사한 것들이 있으면 고백하시고 격려하시고 용서를 구할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시고 서운한 것이 있으면 서운한 것을 예배 중에 말씀하시면 그 가운데 예배 가운데 회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6번째입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예배가 힘든 이유는 예배가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가정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제 기억에 가정 예배 시간은 힘든 시간이었어요. 고문입니다. 안 드리면 혼나니까 그냥 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기도하면 다 무릎 꿇어댔습니다. 무릎 꿇고 찬송가 부르고. 근데 제가 신앙이 없어서 문제였지만 참 그 시간에 힘들었어요. 그냥 막 버텨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예배 시간을 그런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맞춤형으로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방식으로 하고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예배 가운데 가지시기를 원하고요. 또 만약에 예배 이후에 즐거운 것을 허락하시면 아이들이 예배를 사모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린 이후에는 맛있는 것을 먹으러 나간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오예 그러겠죠. 예배 드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간다. 또는 아버지들이 예배 드린 날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 시간을 가지시면 오늘 예배 끝나고 아빠가 나 놀아주실 거야. 이런 마음 아이들이 예배에 좀 더 자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좀 더 가능하시다면 어머니들이 좀 고민하셔서 예배 가운데 아이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있다면 더 좋겠죠. 모쪼록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이번 주에 한번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 구성원들끼리 합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건상 함께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가능한 분들 먼저 시작하세요. 아버지들이 그래도 예배를 꼭 인도해 주시고요. 요일과 시간을 정하셔서 카톡에 이렇게 올려주세요. 우리 가족은 언제 드리기로 했습니다. 라고 해서 이번 일주일 동안 딱 한 번만 모든 가정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짧게 하십시오. 보면 순서 예시가 나와 있죠. 신앙 고백과 주기도는 왜 가로를 쳤냐면요. 유들 있게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어린아이들 신앙 고백하면 벌써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아이들이 힘들다 싶으면 이거 그냥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는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찬송 활기차게 하시고요. 성경 생기넘치게 성경 읽으시고 대화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 기도할 때 아이들의 입술로 한마디라도 고백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꼭 축복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밑에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렇게 한 이후에 식사를 하시고 활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한번 꼭 예배 드립시다. 네, 아멘이시죠? 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남다른 신앙적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이 사실 앞에 그래야지요, 그런 마음이면 족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어색하시면 그저 찬송 한 장 읽고 찬송 부르고 성경 한 장 읽고 기도로 마무리하셔도 되고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구별하여서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녀와 함께, 부부가 함께, 또 나 혼자만이라도 골방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이 예배가 형식적이지 않게 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더 넘쳐나고 영적인 건축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 주나님의 가정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결단하고 사모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